여러분, 이 세상 곤충 중에서 눈이 가장 맑은 곤충은 어떤 곤충일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곤충이라니까요. 예, 믿기 힘들겠지만 파리입니다. 파리. 왜냐하면 이 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끊임없이 앞에 두 다리 가지고서 몸의 거의 대부분이 눈을 계속 만지작거리죠. 깨끗이 닦습니다. 부지런히 닦아요. 왜냐하면 파리의 눈이 여러 개의 눈이 합쳐진 겹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겹눈 중에 하나에도 이 먼지가 앉게 되면 이 착시 효과가 일어나서 적이 어디 있는지, 먹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상 그 눈을 닦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난눈들을 하나하나 티 없이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야지만이 먹이도 먹을 수 있고 또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닦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그래서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더 나은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늘 청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작은 아이에서부터 10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먼지가 내려앉고 불순물이 묻고 더러워지고 딱딱하게 굳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림 화가가 있죠. 그의 역작인 최후의 만찬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그림은 1491년부터 1498년까지 7년 동안 그린 그림이에요. 대단하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도저히 이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과 배신자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다 그려놓고서 마지막 두 인물을 이제 완성해야 되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예수님 얼굴처럼 아름답고 귀한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물론 저는 제외이죠. 어쨌든 이 아름다운 얼굴을 찾기 위해서 헤맸는데 결국 찾아서 19세인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의 얼굴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아주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자그마치 6개월 동안, 안 놀라시네요. 6개월 동안 그림을 그려요. 이제 나머지 한 과제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요. 가룟 유다 하면은 증오와 배신의 그 사악한 표정이 살아있는 사람을 그려야 되는데 도저히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찾아 헤맸습니다. 헤매다 못해 찾고 찾아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알고 지냈던 로마의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이 얘기하기를 여기 지하 감옥에 보면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다. 한번 거기에 가보면 찾지 않겠느냐라는 권고를 듣고서 찾아가게 되죠. 갔더니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롤모델로 해서 가룟 유다를 그리게 돼요. 몇 개월간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다 그린 이후에 가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형수가 얘기하죠.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롤모델이었던 그 19세 청년이 그렇게 변질돼 버린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기틀도 역시 마련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민장들과 이 귀족들을 기점으로 해서 마음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나마 회복되었던 이 공동체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삶을 살아가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을 다시금 정결케 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또 이방 연합군들이 이제 성전 재건 역사의 그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었지요. 처음에는 참수와 비방으로 그들을 괴롭혔었습니다. 중반에는 이 연합군 세력을 일으켜서 군사적인 위협을 가했었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한결같이 하고 흔들리지 않아서 결국 이 퇴락된 곳, 무너진 곳이 없이 성벽을 완공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문짝을 달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서 이 산발락과 게셈이 발악하듯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이 느헤미야를 죽이면은 그를 중심으로 견고한 이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다, 와해가 될 것이다라는 그 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노란 지역은
말도 no 좀 부정적이네요. 그렇죠? no. 이 no는요. 요바에서 남동쪽 16km 지점입니다. 이 요바 하니까 기억나는 게 있죠. 요바 하면 떠오르는 오빠가 누굽니까? 요나가 있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가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반대로 가기 위해서 요방에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탑니다. 그렇죠? 그 요바에서 16km 지점인데 여기는 예루살렘 성과 사마리아 성 이 사이에 중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만나기 아주 굉장히 좋은 지점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총독들의 회담 장소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원래의 동기가 뭐냐면 느헤미야를 가두거나 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수를 쓴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이나 편지를 썼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위해서 죽이고 싶었지만은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바른 말로 어찌하여서 이 역사를 떠나서 중지시키고 너에게 내려가겠느냐라고 하면서 내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 악한 자들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1차적으로는 그걸 헤아려 하는 것이었지만은 본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궁극적으로 성벽 재건의 공사를 멈추게 하는 것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구심점인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것은 유다 공동체는 물론이고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성벽 재건을 중단시킬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한사코 이 산발락과 대적들이 필사적으로 이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일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대적들에게 자신의 의향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여기서도 느헤미야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대적들 경계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의 간교가 아주 악하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계략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또 그들 책망하거나 안전소리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가 해야 될 역사, 그러니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걸 거절했던 겁니다. 분명한 사유를 들고서 내가 내려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그의 악한 마음들을 폭로한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지랖이 참 넓잖아요. 여러분 인정 안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요. 보면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거절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거절을 못해요. 근데 이 거절 못하는 분들의 특성을 보면 진짜 마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그 반대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도 굉장히 바쁜데 그 일까지 맡게 되면 굉장히 분주해지는 거예요. 그 분주해지면 그 모든 일상이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떠나서 마음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지나가는 옆에 차선에 꼭 보면 주유구 뚜껑이 열려 있는 차가 있어요. 혹은 앞에 본네트가 살짝 열려 있는 고리가 걸려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들 고속도로 나가는 게 큰일 나가잖아요. 뚜껑이 열려서 사고 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해줘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차를 쫓아가요. 나는 교회 와야 되는데. 가다가 이제 옆에 딱 쓰면 주유구 열렸어요. 여기가 멋진 폭발하고 하면 되는데 말하려고 하면 앞에 가버리고 내가 앞에 있으면 뒤에 와버리고 왔다 갔다 앞서가고 뒤서가고 하다 보면은 제가 여수에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와야 되는데 큰 오지랖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꿔달라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애견, 요즘 애견 많이 키우니까요. 애견 맡아달라. 식사 시간이 이때다. 내 밥도 못 챙겨 먹는데 애견 밥까지 챙겨주니까 참 복잡하죠. 근데 잘 챙겨줬습니다. 그런데도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한쪽 눈이 왜 이러지? 원래 그랬는데.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난 잘 보살폈는데 맡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이지만 서로 마음이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정중히 거절하는 법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서로가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랬어요. 정중히 거절할 수도 있고 이게 악한 것이라는 단호하게 물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또 느헤미야는 어느 땅을 향해 가는 것을 가리켜서 야라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야라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더 깊은 뜻은 뭐냐면 타락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야라드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저는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간혹가다 축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처럼 날렵한 분들이 있으면 축구 잘하는 분들, 그런 분은 제가 엄청난 속도 뛰어가도 눈 한번 깜빡거리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살짝 제치면 되거든요. 저는 저의 달리는 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앞으로 쭉 나갈 뿐이고, 장로님은 공을 뺏겨서 앞으로 전진할 뿐인 것이죠. 제가 그 길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내리막길도 조심해야 돼요. 탄력 붙으면 제가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도 막지 못합니다. 푹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야 뭐 하면서 가다 보면 영적인 흐름 속에서 악한 길로 더욱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차단하는 것은 민감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민감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빗대어서 이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잘 판단하고 미연에 대처하게 되면 느헤미야처럼 흠잡을 길이 없는, 흠잡을 데가 없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당할 그 사명의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대적들의 속삭임과 이 음모에 빠진 일을 잘 알았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영적인 타락의 길을 단호하게 거부함으로써 그 인생을,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시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이 이제 파논 함정에 너무 유연하게 느헤미야가 잘 빠져나가니까 5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봉하지 않은 채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편지를 보낼 때는 파피루스라는 그 종이 위에다가 글을 잘 적고 이걸 돌돌 말아서 비단 주머니 같은 것에 넣은 이후에 그 입구를 막고 거기에다가 밀랍이라든지 점토를 발라서 밀봉하게 돼 있어요.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이게 일반적인 것인데 오늘 보니까 동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문서의 내용을 일반 백성도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인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혹시나 이 편지를 읽게 되면 이 내용이 퍼지게 되겠죠. 퍼지게 된 백성들 가운데 큰 동요가 생길 것입니다. 좋은 내용이 아니니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사태를 조장함으로써 느헤미야가 자신들에게 그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끔 하는 그런 의도로서 이렇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6절 보시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반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라드인데요. 되게 사람의 행동에 대해 혹은 동작에 대해서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특히 왕권의 어떤 무건 멍해라든지 혹은 왕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 저항의 의미를 나타낼 때 이 마라드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본문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산발랏 일당이 이 표현을 사용해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를 무건 멍해로 생각을 하고서 이를 거부하는 것이다. 또 신하로서의 그 의무를 다 버려버리고 유다를 독립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이 지금 하는 그런 세력을 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거짓이죠. 악의적인 풍문들입니다. 근데 이런 걸 퍼뜨리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산발랏이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이 일을 그만두고 페르시아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과 혹은 이 오해받는 게 싫어서 이 느헤미야가 자신들이 마련해놓은 이 온화에 펼쳐놓은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봉인되지 않은 산발랏의 편지를 받고서도 미동도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발렛이 전해준 이 봉인되지 않은 편지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지 발생할지 파악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느헤미야는 그 편지 때문에 야기될 위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그는 이런 큰 위기에서도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그 믿음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제 왕 앞에서 진실하게 행동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으니까 그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에 집중하면서 거리낌 없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두려워요? 경찰, 폴리스 두려운 사람은 법규를 위반하든가 혹은 죄를 지었던가 둘 중에 하나죠.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한 것인데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평상 때 자꾸 죄를 범하는 사람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다가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적인 여유와 힘이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은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이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음해하는 내용이지요.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서 자신을 왕으로 삼고 그를 반란을 꾀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음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들리는 풍문에 의하니까 느헤미야 당시는 아닥스다 왕을 모반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재건한 것 이후에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서의 공포하도록 해서 이제 왕을 아닥스다 왕을 배반하고 반란하려는 그런 목적이 한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이제 왕께 보고될 일은 이제 시간 문제니까 앞으로 벌어질 이 사태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거나 혹은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의논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의논하자라는 공손하면서도 이 우호적인 말은 느헤미야를 어느 땅으로 유인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계략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거짓 풍문에 흔들리거나 또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부당한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일구의 가치도 없다라고 단칼에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9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을 포함한 연합군의 군사적 압박은 유다 귀환민들 두렵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귀족들과 민장들 이들이 이 내부적인 혼돈을 야기시켰거든요. 외부적으로 오는 어려움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흔들리니까 두 배로 힘든 것입니다. 정말 힘든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아마 이 성전 재건 역사를 중단시키기 충분한 어려움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고 이 중차대한 성벽 재건의 이 역사가 중단될 수 있는 이 위기에서 느헤미야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면은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등문출하기로 네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이 와서 널 죽이리라 하기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방 대적들의 개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매수해서 또 거짓 예언을 하면서 더 한층 더 악한 사악한 양상으로 이 발전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거짓 예언하는 스마야 이 사람은 이 외소를 출입한다는 걸 보니까는 그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에게 신분이 보장이 되는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생각하는 척하면서 공포심을 심어주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외소에 들어가자고 얘기하니까 이 자칫 이 제안을 듣게 되면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의 외소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성전 현관부터 지성소 앞까지 그러니까 성소 내부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헤칼이라는 단어인데 신실한 표정을 하면서 접근한 이 스마야 그가 악한 의도로 느헤미야로 하여금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도록 만들려고 유도했던 것입니다. 성소는 율법 규정에 의하면 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율법 규정상 느헤미야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역발상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본인이 율법 어기고 들어간다면 아무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콤한 이 스마야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는 그가 페르시아 왕실로부터 임명된 총독이었잖아요. 이 총독의 신분으로서 이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해서 이 생명을 유지시키고자
비굴하게 구걸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었었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 자신이 주변의 대적들이 위협 속에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독려하고 함께이어서 이 귀한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되는데, 또 성벽 재건의 그 일을 마쳐야 되는데, 그런 사명감 있는 자로서 이렇게 도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말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에게 이 호의를 베푼 것처럼 포장했던 스마야 이런 행동들은 이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은, 또 뇌물을 받고 나서 느헤미야가 범죄하도록 만드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악한 말을 지어서 지도자의 권위에 흠집을 내는 그런 비방하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 방해 이 공작들은 그 시점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아주 집요하게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속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사단은 항상 시험을 주고 또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해서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만하도록. 그리고 이 같은 사단의 공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계획한 바가 끝마치는 그 순간까지 쉼 없이 계속되고 사역에 합력하는 모든 사람들, 전방위적으로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찾아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개개인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는 영적 무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또 내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믿음을 굳건히 하고 서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죠. 도비야, 산발랏, 그 이후의 대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여선지 노아다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남은 선지자들은 스마야와 마찬가지로 대적들에게 매수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또 거짓 예언을 하거나 또 악한 말을 통해서 그를 두렵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바벨론 포로기 그 이전에 행했던 그 악한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대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했던 참된 그 선지자들, 그들의 선포를 가로막았던 것이죠. 혹은 변절시키게 만들었습니다. 희석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적한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헛된 말들을 전하기도 했고 또 스마야와 같이 대적들과 내통하여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거짓 예언을 전했어요. 또 선민 공동체를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공동체 내부의 불안을 증폭시켜서 그 공동체를 허물어지게 만들었던 것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백성들 지도자급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사명감이 있었을 텐데 이들이 이렇게 무너졌을까? 거룩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가 모든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판단할 수가 없게 되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얻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더 악하게, 일반 백성보다 더 악하게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물론이겠지만 직분자들은 결단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 유혹이 나를 비껴갈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이겨나가야 된다, 마음을 다잡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기억하옵소서라는 단어가 자케라인데요. 이 단어를 5장에서 이 느헤미야가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 가운데 발생했던 그 갈등들을 해소시킬 때 본인 솔선수범해서 이 일들을 다 마치지 않습니까? 그때 나의 선행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했을 때도 이 자케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악한 대적들이 협력하여서 이 느헤미야를 음해하고 어렵게 만들었었는데 이때 이 악행들을 기억하시고 나를 도옵소서 했던 그 단어도 이 자케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느헤미야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이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의존했던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경험을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은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진 모든 문제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그가 안전하게 또 어려움 없이, 물론 큰 힘과 큰 환란이 있었지만은 그 상황을 이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마침 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밤낮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 중수를 52일 만에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빠른 재건 공사의 완수는 가히 이 대적자들로 하여금 이건 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역사였던 겁니다. 또 자신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딱 지어진 거예요. 이걸 목격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선민의 수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사단은 끈질기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지만 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또 그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질 이 역사에 대해서 믿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될 그 모든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7절을 보시면은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명한 자가 많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유다 지도층들 그리고 느헤미야의 대적들과 매우 긴밀하게 내통하고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들이 쓴 편지는 성벽 공사의 진척 상황이라든지 혹은 이 공정상의 난점이라든지 내부 갈등 등 이 모든 정보를 담고서 주었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한 어떤 방해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유다의 유력한 자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이 관계를 돈독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치밀한 이 방해는 그들 가운데 굉장히 위협이 되고 어려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서 후반부에 보면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와 계속 연락하면서 나중에 성전 내부에다가 이 도비아 자신의 방을 내어줄 정도로 도비아의 힘이 막강했었고 또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이처럼 이 유다의 족장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 도비아와 혼인 관계를 맺은 이 사실은 과거 여러분 에스라가 포로 귀환한 이후에 이 이방인과의 통혼 사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던 그 기억 나시죠? 그러면서 그가 눈물 흘리면서 개혁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때 그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을 품고서 내가 이제 이방 혼을 다 이제 끊을 것이고 지금 내 이방인 아내와 자녀를 다 내보내겠다라는 결단으로서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라가 귀환한 그 시점이요 BC 457년경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성벽 완공한 때가 BC 444년이에요. 따져보면 1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통한의 결정을 하고서 이방인을 다 내보내고 정결케 했던 그 민족 공동체가 다시 그 죄에 빠지는 게 불과 13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소개된 이름들이 포로 귀환 공동체 내에서 중심적 역할을 감당했던 족장이라든지 혹은 제사장들의 이름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들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동일한 죄를 다 저질렀다, 악한 행습을 답습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스가냐라든지 이 무슬람 등 유다 귀인들이 느헤미야와 유다의 그 대적이었던 이 세력들과 같이 결합을 하고 또 통혼하고 또 관계를 맺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도비아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 정적인 힘이라든지 이 영향력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 사마리아의 실권자였던 이 도비아와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들 가문을 더 돈독히 세우고 또 견고하게 만들고 또 그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돈의 혈안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권력의 혈안이 되어버린 것이고, 물론 이로 인해서 그들 눈에는 아주 작은 이익들을 제공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이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행태와 아주 어리석은 그런 결정들이고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아사왕이 그 초년은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개혁도 했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척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구스 에티오피아이죠. 거기서 100만 대군을 일으켜서 이 남녀들을 치게 되거든요. 이때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사 왕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해서 이 100만 대군을 몇만 되지 않는 그 군인을 가지고 다 이게 이기거든요. 그때 얻었던 그 모든 금은보화를 가지고서 정결케 하고 성결해서 여호와의 전에 가득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가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전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아사는 하나님보다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쪽은 아사, 북쪽은 바아사, 아사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아사 왕이 이 남쪽으로 침범했을 때 그 전세에서 점점 밀리게 되니까 이 아사 왕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이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쳐달라.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이 아사 왕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사 왕이 이스라엘을 물리치는 작은 소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여호와께 성배를 드렸던 그 모든 금은보화를 이 이방인에게 바치는 결과를 낳게 됐고, 또 이방 민족인 이 아람 왕, 이 아람 사람들이 이 성지를 유린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이 아사 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작은 것에 연연해서 큰 일을 그리시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바른 판단과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날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던 그런 사람들, 도비아라든지 모든 적들, 그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었죠. 하지만 완공이 된 이후에는 도리어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을 보면은 성벽 재건 공사 기간 중에도 이 내통자들이 끊임없이 이 정탐 행위를 했고, 또 제적들 중에 이 도비아가 끊임없이 협박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다. 그래서 군중의 심리를 어렵게 만들고 그 마음이 모이지 않도록 만들었다라고 글 말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사실을 글의 말미에 이렇게 언급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성벽 재건에 이는 외부의 적들이 있었지만은 그 내부의 적들 때문에 더 힘들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내외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중수가 이제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비록 염원하던 어떤 성벽 재건 공사는 완료되었지만은 그 선민 공동체, 그 굳건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또 다른 과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선민 공동체의 거룩함과 단결을 훼손하는 그 적대 세력과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스스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당시 포로귀환 공동체의 주요 당면한 과제였다는 것을 우리 이 느헤미야 13장 마지막에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도비아가 성전 한 귀퉁이에 자신의 방을 마련해서 버젓이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벽의 재건이 완료되었음에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선민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말씀한 바가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대적자들과 악의 유혹에 대한 승리는 결코 완결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할 때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로서는 미완료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돌아가셨잖아요.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지만이 구원이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다르게 드러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면 기쁜 소식 선교회 같은 그 박옥수 목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 뭐 죄를 저질러도 난 무조건 구원받게 돼 있다. 그런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미완료인 상태인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이고 지켜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준행할 때에 진정한 구원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자정하여서 스스로 개혁과 더 나은 회복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외부 혹은 내부의 방해와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혹은 더 강하고 간교한 어떤 형태의 거절하기 힘든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켜서 진정한 구원의 도로에 우리가 안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냥 삶 속에 그 모든 계명이 드러나는 거룩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